섭섭한 거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병돼요. 아무 유익이 못 돼요. 근데 감사한 일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감사하고,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하고, 여행 중에도 감사하고, 식사하다가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등 시민으로 사시겠습니까? 아주 저질로 그렇게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1등 교회, 1등 재직은 가정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정말 은혜를 입은 성도라야 감사할 줄 알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전에 없이 마음에 막 짜증나고 섭섭하던 것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면 감사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감사할까? 첫째는 감사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내가 예수 믿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어요. 최고의 감사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밤에 부름을 받아도 이미 다 보장되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 부름 받아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무슨 병원에서 안 좋은 얘기를 내 몸에 대고 진단을 딱 내린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또 천국 가면 되는 거고요. 또 조금 더 이 땅에 살고 오라 그러면 조금 더 살면 되고, 또 고생해도 좀 불편할 뿐이지 그게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일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 그래도 안 주시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거든요.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기도의 응답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바울은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적인,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 합니까? 내가 8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수를 발견한다부터는 해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겼다. 애들 말로 하면 그냥 똥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성경에 똥이라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썼지, 배설물이 뭐예요? 똥.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머지는 똥이다, 이게 다. 예수가 진짜고 나머지는 똥이다, 이게 똥. 명예도 또 돈도 뭐 지나고 나니까 다 별 볼 일 없고 그냥 짐승이 똥 싸놓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요. 예수가 진짜다 이거예요. 그 예수 안에는 내가 율법에 의해서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가 내 죄사함을 주셨으니, 예수가 내게 의롭다함을 주셨으니, 예수가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니 예수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게 없더라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짓고 살아온 우리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일단은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이 살아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소중하잖아요. 제가 많이 설교했잖아요.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이 모든 과정에 내 힘이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으니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왜 지킵니까? 아니 이것도 3번씩이나 지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감사한 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6.25가 왜 필요해요? 잊어랴 어찌 우리 그날을 6.25라고 함을 통해서 이 날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 북한에서 우리 밀고 온 거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6.25를 지키는 거예요. 3.1절 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독립이 되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광복,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광복절이 되었다.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 이걸 잊지 않으려고 절기를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3번은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도 이 상세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 판을 절기를 지키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에 보니까 너는 어쩌다가가 아니라 매년 해마다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리라. 답을 알게 드렸어요. 몇 번 지키라 그랬어요? 3번. 그럼 오늘 지키고 내일 지키고 모레 지키고 그게 아니라 일주일씩 3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킵니까?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첫 번째 절기가 무교병, 이건 6월절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킴으로써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맥추절은 뭐냐? 추수한 곡식을 처음으로 따면서 열매를 거두면서 밀을 추수하면서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건 가을의 곡식을 이제 거두면서, 봄철에 심었다가 요 여름철에 거두는 과일이 있고 밀과 보리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추수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또 뭐 벼를 심든지 다른 농작물을 심어서 가을에 또 거두잖아요. 그걸 갖다가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담는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아까 시작할 때도 그랬는데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 절기 지키는 모습을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멀어도 쫙 동네마다 남자들이 어울려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대 절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로 6월절이 뭐냐?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해방이 돼서 나오잖아요. 이제 모세에 의해서 그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해방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맏아들 장자들이 죽는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회로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 그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어가서 아들이 살아남고 피가 없는 집은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 어린 양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모형으로 보여줬잖아요.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남는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 구원받았다, 이건 뭐냐?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렇게 그 유월절 절기를 그대로 지키면서 7일 동안을 어떻게 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일부러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서 이제 쓴 나물까지 또 먹어요. 일부러 쓴 나물을 구입해서 그걸 먹으면서 맛도 없는 빵, 딱딱한 빵, 그 다음에 쓴 나물, 신발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막 애굽을 나서는 그 모습의 액션을 취하면서 막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을 그렇게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때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우리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받은 은혜도 감사하겠지만은 조상들이 받은 은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은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내가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은혜, 이 자유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 북한에 살지 않고 여기 살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거지요. 두 번째는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가을에 지키는 거예요. 이걸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같은 내용인데 추수하면서 밖에 나가서 들판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임시 텐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으면서 이걸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초막절에는 가족이 들판에 나가서 일부러 텐트를 치고 그러면서 또 나뭇가지를 갖다가 전부 텐트 주변에다가 이렇게 막 그늘을 짓고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떠다가 먹으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텐트 치고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다 이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있더라.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또 이렇게 메추라기가 주변에 와서 우리 조상들이 이걸 먹었다.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왔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모든 과거에 받은 은혜, 자기 선조들이 받은 은혜, 그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들을 손자대 그 집안 대대로 내려가며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또 맥추 감사, 추수 감사절이다 이거지요. 세 번째 이제 오늘 맥추 감사는 뭐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에서 연말에 밭에서 거둔다. 둘이 비슷한데 이것은 이제 막 봄이 되어서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심었잖아요.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어서 지금 이제 보리를 베고 밀을 추수하잖아요. 바로 이때에 처음으로 이 농사 지어서 얻은 땅에서 나온 곡식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하늘의 만나만 먹다가 직접 농사를 짓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익은 그 열매를 따면서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잖아요. 저희 딸들도 보니까 첫 월급 받아와서 다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너 뭘 용돈 없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첫 월급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또 뭐 시킨다고 하겠어요. 애들이 또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절기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지키시고요, 시간 없으면 다음 절기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년마다 3번은 의무적으로 지켜라.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질만 하면 맥추감사, 또 식어질만 하면 추수감사, 또 식어질만 하면 또 신년감사, 뭐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절기를 지킴으로 감사가 식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나리게 하는 것이 감사절의 목적이다 이거지요. 좀 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만나 먹으면 되고, 또 메추라기 주변에 와서 떨어진 거 잡아서 먹고, 샘 파지 않아도 물이 그냥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그 물 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오다가 딱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서부터 만나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밭이 있으니까 씨를 심기 시작했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또 주변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있으니까 따라해서 그렇게 해서 곡식을 처음으로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받기만 했는데요, 농토를 주시고 또 밭을 일구게 하시고 씨앗을 주시고 비와 햇빛을 적당하게 주시고 곡식이 이렇게 연걸어서 이렇게 밀이 익었습니다, 이렇게 과일이 익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농사지어서 처음으로 먹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직접 보리를 빻아가지고 거기다 유향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존하셨잖아요. 생존했다는 것은 뭔가가 드시고,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먹었어요. 뭔가 음식을 많이 먹든 뭐 고급을 먹든 또 싼 음식을 먹든 어쨌든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존했다. 그러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뭔가가 수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 없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뭐 냉면 한 그릇을 먹어도, 집에서 된장찌개를 하나 먹어도 이것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잖아요. 뭘 사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옷을 또 집을 거할 수 있도록,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물질이 제공되어졌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든. 그렇다면 수입이 있는 사람은, 먹고 지나고 생존한 사람은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되살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연금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못 받는 분도 계시지만은, 받는 사람은 감사하고 연금 없는 사람 불평하냐, 그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먹고 살았잖느냐, 입었잖느냐, 생활했잖느냐, 그러면 너도 감사할 줄 알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감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가 중요합니다. 맥추감사절의 이 정신은 성숙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숙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주신 것을 의존했잖아요. 애들처럼 주신 걸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이걸 막 거두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걸 거두어서 먹고 농사를 안 지었는데, 이제는 농사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농사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니 열매를 맺고 너무너무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과일과 곡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농사 안 지을 때도 감사했지만은 농사를 짓고 나니까 또 감사할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는 이 맥추절을 준비하면서 신혼 초에 타이탄 그 조그만한 2.5톤 거기에 책 몇 권 싣고 농장 하나 싣고 서울로 사당동에 와서 그 싱크대도 이사가면서 때가 뿌리고 형광등도 때가 가뿌리고 바닥에 그 뭡니까 장판도 말고 가뿌리고 심지어 연탄 뚜껑 위에 뚜껑이집 이런 거 있는 거 그것도 가져가 뿌리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신문지로 막 와서 도배하고 그 여전도에서 와서 도배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됩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기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할 때는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으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며 이렇게 섬겨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막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게 섭섭하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다가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저녁에 누워서 감사하고, 샤워를 할 때도 감사하고, 수박을 들칠 때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감사. 자녀들이 성적이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감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감사절에 꼭 주의사항은 빈손으로는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나왔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네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는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사항이에요. 절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절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가난해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형편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성껏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으로 오지는 말라. 아멘 할 수 있죠? 성경의 명령이에요. 많이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는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실제로 마음을 담아서 손에 뭘 들고 왔어요. 그게 바로 절기의 정신이거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마운 일이 있으면 표현할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겨우 하지 말고 넘치도록 하라. 그래야 넘치는 축복을 또 주실 수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헌금을 샘플로 자랑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땠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보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2절에 보니까 환난과 시련이 있는 교회예요. 평안하고 부자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환난과 시련과 거기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극심한 가난인데 풍성한 연보가 나왔던 아주 대조되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고 시험 들고 극심하게 가난하게 사는데 연보는 아주 넘치도록 해요. 왜? 은혜를 받으면 가난한 사람도 또 극심한 가난과 환난이 있어도 아파도 여러 가지 되는 게 없어도 은혜를 받으면 풍성한 예물을 하는 게 드려도 아깝지 않게 넘치도록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모두 감사를 뿌리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명령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나는 혹시 매일매일 감사하는가? 나는 매일매일을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를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감사가 실종되지는 않는가? 나는 넘치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인색한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감사를 해야겠지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 감사가 계속되고 또 감사한 일이 넘쳐나고 또 집안 대대로 그 집은 감사하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감사하니까 자녀들이 더 잘 되더라. 감사하니까 그렇게 좋은 딸이 그렇게 좋은 차도 사주더라.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의 비밀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분위기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고 자식 손자들인 대대로 내려가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감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민족이 감사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